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상태를 모두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고 그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와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되기를 바라며 오늘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작부터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은 고난은 현재, 지금의 것이고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할 때 생각하건대 라는 말, 즉 로기조마이라는 그리스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급하게 순간 번쩍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급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유한한 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통이요 언젠가 끝나게 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혼까지 관련된 영광이요 또한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 즉 고난과 영광을 저울에 올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고 비교해봤을 때에 이것은 비교할 의미조차 없는 당연한 차이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19절부터 22절에는 피조물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생물과 무생물, 이 땅에 존재하여 구조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거대한 이 세계를 피조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에 관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을 보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하다는 것은 무익하고 쓸데가 없으며 목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즉 처음 창조된 목적에서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지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듯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세방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잊고 그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이 땅이 다시 올바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 죄의 사슬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며 현재 고통을 누리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보여주며 이런 모든 창조물이 겪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은 이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커다랗고 소망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에 대해 탄식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현재 상황에 고난에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이 힘들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소망하며 탄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연결지음으로써 더욱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말한 뒤로 소망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없애줄 만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소망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이기에
환난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성령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우리의 시간은 매우 짧으며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심의 의미는 함께 들어올린다 또는 우리 맞은편에서 같이 들어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릴 때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할 때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시면 우리도 함께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도 함께 멈추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도우심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심으로써 기도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물결 가운데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있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불합리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선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을지라도 지금 내 육체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함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영혼이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고 가장 완벽한 모델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별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되어져 의롭다 함을 입고 또한 영화로움을 입게 되어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으로서 기다리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에 충실하여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달콤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들과 고난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없이 탄식함으로써 기도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들의 보화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우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적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아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광롭게 하심을 탄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